자,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제25장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양이 좀 많아서 이틀에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성막 성소의 그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서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특별히 하늘에 있는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는 이미 다 불에 타서 또 무너진 지가 벌써 1800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여전히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있을 성전, 그 안에 하나님 율법의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어차피 그분도 여호와의 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에게 친히 그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 원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궤의 크기나 그것이, 그 재질이 이 모세가 백성 바로 부살레를 시켜서 만들게 한 그 언약궤의 크기와 그 재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으로 만들었지만 천국에 있는 그 언약궤는 금이 아닐 수도 있고요. 크기도 한 규빗, 그 다음에 두 규빗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가보면 알겠죠. 어쨌든 천국에도 하늘나라, 하늘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또 있고, 또한 가장 하나님의 그 초과학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음을, 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구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제 하늘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요. 그 명령이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1.1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덕에 관한,
우리의 양심, 품성에 관한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관련 있는 그 법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경시켜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권력이 아무리 변경시켜도 그것은 그 권력이 미치는 범위, 그 사람에게서만 바뀌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법을 정해도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랑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나라의 법에 반대가 되는 법을 가지고 내가 내 법대로 내가 만든 법대로 한다고 해서 나라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 나보다 더 강한 권력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과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러시아의 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법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법을 주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맞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해 또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하여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죠. 처음에 제지를 거룩하게 한 축복, 바로 창조시에 한 그 축복은 그 후에도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을 때 매우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부분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매우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안식일에도 많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심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나는 결심할 때 내 결심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계명,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 바로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창조의 기념일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자식된 도리,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래도 받아주시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깨닫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까지 해야 듣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잘 듣네. 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유, 누구 학생은 정말 말을 잘 듣네. 선생님 말씀을. 이건 무엇입니까? 예,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선생님 말씀에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진짜 잘 듣는 거죠. 그렇죠? 듣기만 하고 잠깐만요. 나중에 할게요. 싫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말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불순종이고,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게 될 때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임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구속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넷째 계명,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만이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 바로 성도, 또 성별, 거룩,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을 또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즉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네. 거룩할 성자죠. 성별, 네. 성전,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장소. 그렇죠? 이 큰 진리는 결코 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그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합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고 우상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신이 없다는 것이고 회의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심 또 오해가 생긴 것이 바로 회의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의론자들입니다. 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를 받을 것인가? 짐승, 사람이 세운 종교 권력의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을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 세운 세상 권세가 등장합니다. 두 권세가 등장합니다. 1절로 10절에는 바로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른 짐승, 12장에 나오는 짐승과 다른 짐승, 바로 용으로 표현된 짐승과 다른 짐승이 묘사되는데 표범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복합 짐승이라고도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권세를 계승한 법왕권을 대표합니다. 교황 로마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이교 로마랑 구별해서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누구에 대해서 참남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과 그 모든 걸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과 이름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실제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그 교리,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었고 그 해석을 우리 재림교회는 계승한 것이죠.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졌다. 뭔가 좀 순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순하고 또 귀엽고 뭐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에 일찍이 아무도 점령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1798년에 어떤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나는가? 땅에서 올라왔다 했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왔으면 바다는 인구가 많은 곳이고 또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 짐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쟁, 그런 나라와 나라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땅에서 올라온 것은 평화롭게
등장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도 독립전쟁이 있었지만 네.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명백하다. 인구도 작은 곳에서 바로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된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미 합중국, 바로 미국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명한 저술가는 북미 합중국의 기원을 기술하면서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라고 말했고, 우리는 소리 없는 종자와 같이 자라나서 씨앗처럼 자라나서 큰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1850년에 미국의 유럽의 한 잡지는 합중국을, 즉 미 합중국을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힘을 첨가시키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에베레트는 그 나라의 설립자든 필그림, 바로 순례자들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이든의 작은 교회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 한적한 장소, 남이 모르는 궁핍한 곳,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보라, 평화롭게 정복한 그 광대한 지역을 그들은 거기다가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던 것이다. 이 미국을 가리키는 산을 말입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짐승은 그러나 선자가 올라오리라가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1776년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마침내 1798년 즈음에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이제 1798년 즈음에 유럽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등장하죠. 물론 그때까지는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이 큰 진리를 밝혀주는 이 독립선언서에도 이와 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어 각 사람은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공화정치 또는 민주정치, 그리고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없는 나라, 그리고 교황 없는 교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원칙들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의 땅,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 나라에 이주하여 왔습니다. 합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성취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일찍이 국시, 나라의 기초에 대한 그런 선포로서 공포한 자유와 평화의 원칙이 허위임을 증명한다. 용처럼 말하는 행위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이고,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명백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한 말은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내는데, 이 일이 1979년부터 78년, 79년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취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 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해지자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의 권세를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은 자기의 목적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인 법왕권이 설립되었습니다.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왕권이 그러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고, 다시 말하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그 교리에 대하여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안식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인 그 날에 대한 연합,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회의 명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적 교권 정치에 교회와 권력이 연합한 그런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교회와 세상 권세가 연합한 정치,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정치가 연합한, 또 정권이 연합한 그런 결과로 이제 미국의 여러 각 주에서는 이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연방 정부 미 합중국 전체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중이지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사실상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필연적인 결과로 법률적 형벌,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일이, 즉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또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중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 영혼과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 전도의 삶을 사는 매일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 주님, 먼저 제게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연합하도록 함께 힘쓰게 하시고, 그리하여 연합된 교회가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구도자들이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아픈, 영혼 몸이 아픈 우리의 이웃과 성도와 친척들과 가족들과 저를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주님, 또한 북한과 우리 동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오늘도 복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과 우리나라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 각 지역 교회, 또 전체적인 교단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사회, 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번영과 부흥을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각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중보의 기도 주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